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과 찬송,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말씀 속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탐구에 동행해 주십시오. 또한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 신앙을 일련의 규칙이나 규정의 집합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율법적인 틀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위한 또 다른 종교적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한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항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지만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들만의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인위적인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수천 명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력 넘치던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채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오해하고 율법주의의 덫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스로 만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진정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율법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유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교제하신 것도 은혜였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도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는 지켜야 할 복잡한 율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믿음과 은혜의 관계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도 그들은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 모두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율법은 그 후에 더해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만들어낸 의를 결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능력의 끝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전히 무력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 두어지게 되며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고정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 신비를 놀라운 언어로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이 메시지의 정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 구절은 저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은 바로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실패이자 나약함의 극치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 그리고 궁극적인 약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리석다고 비웃는 그 방식 안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약함은 인간의 모든 강함보다 강하며 십자가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며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었는지 혹은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믿으십시오. 은혜는 인간의 능력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전 미스터 오순절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한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 인생을 바꿀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제 가슴에 손가락을 대고 저를 벽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것은 자네의 능력이 아닐세. 자네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라네. 그날 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할 능력도, 말씀을 이해할 능력도,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발버둥치며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는 노력이 아니라 연합이며 분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뛰어들듯 완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받아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현명한 여인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예수님께서 대신 나가서 문을 열어주시게 한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풀어주십시오. 스스로 만든 규칙과 규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사시옵소서라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